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감찰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의심하거나 경계하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 혹은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마음의 경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죠. 그 사람이 그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말의 응답은, 그 계획의 시행은 혹은 그 계획의 결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사람이 계획을 하다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요, 또는 우리의 마음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함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참다운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경영은 계획을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너의 행사, 네가 해야 될 일들, 그걸 네가 가야 될 길을 맡기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한 형통하게 하며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당시 왕은 재판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재판이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 입은 판결이에요. 판결이 그르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재판조차도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니, 저울과 그 다음에 저울추, 이걸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했죠. 이 표현은 뭐냐면은 바로 이 저울과 그 다음에 저울추가
공평해야 되잖아요. 올바라야 되잖아요. 바로 그 공평과 올바름을 하나님이 만든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울에 대해서, 저울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조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왕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그 보좌는 어떻게 굳게 서느냐? 공의로, 올바름으로 그 왕위가 굳게 선다는 거예요.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올바른 말, 올바른 입술은 왕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의 사랑을 입는다. 왕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도 같다는 거예요. 죽는 일이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왕의 진노를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15절의 왕의 희색은 곧 기쁨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리라. 그 왕을 통해서 내리는 그 은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 늦은 비는 추수할 때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왕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또한 공평하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어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18절에 가서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은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중요한 것은 바로 탈취물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낮추는 마음, 바로 이것이 더 좋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면은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라고 했어요. 오늘 이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생명의 샘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명철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바로 이 지혜로움, 이 명철함,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길은 곧 이 선한 말의 반대적인 표현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선한 말을 향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찰하심으로써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써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오늘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또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사람이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계획이 올바르다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더 복되게 하고 더 열매 맺게 하며 더 올바른 길로 이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고 더 복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